예,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참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심오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의가 아닌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을 추구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아니라 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고통을 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고통을 잊어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수백 가지도 넘죠. 심지어는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반복해서 보기만 해도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뇌 속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나 운동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 죄가 된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결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2억에 달하는, 당시 시가로 2억에 달하는 비싼 장비를 수입하게 돼서, 교육받으러 독일에 가게 돼, 수입업체 영업사원 1명, 엔지니어 1명, 저 해서 이제 남자 3명이 독일로 가서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요즘처럼은 해외여행 많이 안 다닐 때인데, 이렇게 낯선 곳에, 떨어지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마음, 어떤 신선한 충격,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고 한 영업사원이 주동해서 이 밤 문화를 좀 즐기러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밤길 위험하다 해서 저는 거절하고 혼자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두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막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게도 저는 그분의 지냈기 때문에 딸, 또 그분의 아내를 들먹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과 한동안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순간에 자신의 행복이랄까요, 쾌락이랄까요, 그걸 위해서 어떤 신의잖아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구나. 예.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입니다. 분명합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보면 공동체의 행복과 자기나 자기 가족의 행복이 이렇게 대치가 되면 대부분 자기 행복을 택하죠. 때로는 뭐 가정의 행복과 내 자신의 행복이 이렇게 충돌하면 내 자신의 행복을 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은 다수의 행복을 핑계로 소수의 희생을 아무렇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사랑하는 친구가 바람 피우는 것을 막 격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들었거든요. 계속 그런 어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의로움을 저버리는 그런 것들,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를 추구합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로 딱 대보면 우리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가요?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이런 건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나의 판단 기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가 아닌 거죠. 이 세상 전체가 그렇고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가 아니라 모든 선택할 때 이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중요한 선택이든 사소한 선택이든 그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의를 찾아보니까 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될 바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거 옳고 그름, 어떤 도덕의 문제 혹은 법의 문제, 유죄, 무죄, 옳다, 그르다, 바르게 행동한다, 아닌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 영어나 한글에서 좀 다른 부분은 이 관계와 관련된 용어라는 겁니다. 관계. 전적으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 인격체 사이의 관계죠. 이 두 인격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이상적인 상태이면 의롭다라고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전을 딱 그 부분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이상적인 상태가 깨진다든지 어그러진다든지 혼란스럽고 엉클어지면 그거는 불의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더라고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정상적이고 견고하면 그걸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가 뭐가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깨지면 그거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옳고 그름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성경에 지금 제가 백과사전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사전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실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분명하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의도에 맞게 선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설교 원고에 계속 그 구절이 나올 테니까요.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 안으로 개입하시고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목적과 의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평화 그리고 번영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이 쫙 나오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언약에 성실하면 의롭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의로움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림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 혼란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려고 제가 넣어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충성, 그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우리든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것이 율법의 준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지금 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도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혼란과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머무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그걸 신학적으로 아시죠?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오해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용한 본문들은 다 칭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율법주의자와도 싸웠고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논증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은 사람의 공로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 전체를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전체를 볼 때 의롭게 하심, 칭의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은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화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전체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느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지점에만 머무르고 더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도중에 실족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진 것입니다. 출발은 잘하였지만 도중에 실족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더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성장이 없으면 죽는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적인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성,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픕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어떤 상태, 마음 상태랄까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뭔가 결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자기 내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내부. 자기 어두운 내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어떤 갈망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욕망.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죠. 가난과 슬픔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몸부림이요, 갈망이요,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 몸부림, 갈망.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인간의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결국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사람이 식사로 배를 채워야 하는 종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틀렸네요. 하여튼 배를 채워야 하는 종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의에 대한 갈증, 배고픔, 목마름, 욕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을지라도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앞으로 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완전한 의를 향한 나아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는 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어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도 아직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전국 백성의 갈망입니다. 아주 작은 갈망이라 할지라도 이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갈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마음속 깊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 행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로 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욕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습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서 막 끌고 갑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마음은 가난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망에 머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즉시 변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급격한 변화입니까? 얼마나 급격한 차이입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철저한 절망으로부터 무한한 소망의 기쁨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문제는 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듯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희망에서 절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슬프죠. 이것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거룩한 것, 더 위대한 것,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도 모른 채 이 벨기에 동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헛되게 파랑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영원한 그냥 세상의 그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다가 한 번도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뭔가 압니다. 저것이 나를 채우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루는 절망하고 하루는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것이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 말씀에 다다르지도 못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이런 상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이미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본문의 말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에게 행하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뭐 하려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화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칭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굳게 잡고 영화를 갈망하며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단지 천국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그런 거라면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향해 달려나갈 그런 운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받아보면 사도 바울은 칭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을 학자들은 복음의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칭의에 머무는 것은 구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원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앞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마음에 가난하고 슬프고 줄이고 목마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오늘의 말씀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 가지는 이 욕망은 그냥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마치 우리처럼 이 호세아서 표현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순종은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처럼 일시적이었습니다. 순종은 얇고 짧았고 불순종은 깊고 길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다가 중간에 불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에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배부르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깊은 욕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고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죠. 진짜 갈급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갈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배고픔, 목마름, 우리 주님이 표현하신 줄이고 목마름,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편 기자는 천국 백성의 목마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가졌던 갈망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갈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요.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이 돼지우려에서 뒹굴 때 그 아들은 유대인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의 상태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막 먹고자 했습니다. 돼지 먹이 그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죠? 만약에 그 쥐염 열매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아마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되지 않았고 이 굶어 죽게 되어서야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의 배고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배고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말로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한다. 헝그리한 정도는 안 됩니다. 스타빙한 그런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돌아온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배가 고팠을 때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겠죠. 똑같은 운명이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들은 머물던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칭의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화의 단계로 힘있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래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슬퍼지고 철저히 가난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칭의를 딛고 영화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지체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